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져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내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신실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죄인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말씀을 지키는 이 거룩한 길로 이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알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행위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그 며칠째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영적 실력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 실력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영적 실력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실력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집요하게 추구해서 쌓일 수 있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실력은요, 뭘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구조에 머물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향상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모태신앙의 저력이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회자 자녀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자라난 가정의 문화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죽는 날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마음의 뜨거움도 있고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받은 불신자의 교육과 문화가 나의 내면 안에 끈질기게 나를 괴롭혀요. 내 몸에 붙어있는 그 습관이요, 나를요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살아가는 날 내내 의심과 싸워야 되고 시험이 찾아오면 유혹의 강도가 정말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교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녀에게 모태신앙의 가정을 물려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보니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문화가 나를 쉽게 놔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모태신앙,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의 강점이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어서 신앙은 상식이었고 내 부모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습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통과해야 되는 믿음의 이 장애물이 현저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 자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목회자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헌신할 때 나도 모르게 생색이 훨씬 적어요. 왜냐? 내 부모님은 눈만 뜨면 늘 교회에 있었고 교회가 내 생활의 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래 있는다 생색이 적어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주말에는 늘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닌 분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낸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처럼 안 그런 목회자 자녀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도 원로 목사님 자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랜 시간 헌신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생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보는 게 뭐냐, 영적인 실력이라는 건 치열하게 노력해서 쌓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구조 속에 있고 뭘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저절로 쌓여지는 영적 실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저절로 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냥 이걸 갖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쌓여지는 영적 실력을 갖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게 관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관점 안 바뀌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관점만 바뀌면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재미있는 책, 그러니까 깊은 책 말고 재미있는 책 5권을 꼽으라고 하면 언제나 프레임이라는 책이 그 안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인생의 프레임, 다시 말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가진 관점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그걸 진짜 재미있고 탁월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예로 저자가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려고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차의 시동이 기차 선로 위에서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옆을 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기차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시동을 걸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차와 자동차가 충돌하고 말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간 거죠. 그런데 응급실에 막 가니까 의사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사가 이 다친 아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수술할 수가 없어.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아버지는 차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의사가 실려온 아들을 보고 얘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거 뭔가, 지금 이거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혼란이 오신 분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통 의사는 남자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급실에서 뛰어나온 이 의사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을 했으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응급실 의사는 보통 남자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아까 분명히 아빠가 죽었다고 했는데 웬 남자가 이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의사는 남자다, 이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헷갈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가 동료 교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무려 삼성 장군으로 전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아들의 생일을 놓고 가족들을 불렀는데 불렀던 내용이 뭐냐? 오늘은 누구누구의 생일이니까 모두 18시까지 집으로 집합,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말할 때 저녁 6시라고 말하지 18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합이란 용어도 쓰지 않아요. 그냥 모이자고 하지. 그런데 이분은 뼛속까지 군인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전부 다 전투인 거예요. 인생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반면에 기다리면서 역습해야 되는 때가 있고, 가정은 식량을 보급해주는 병참이고 남자들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이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내 직업이 바둑기사다. 그럼 인생이 전부 다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릇 인생은 튼튼한 집을 짓는 과정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실력이라는 것은요, 노력해야 쌓아지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관점을 갖게 될 때 저절로 걷게 되는 길이 있고 저절로 쌓이는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점 안 바뀌면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실력이라는 것을 논할 때 관점을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 안 돼요. 관점 안 바뀌고 신앙 못 가져요. 예를 들어서 기브앤테이크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다. 이 말이 죽는 날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점 안 바뀌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에 이런 거죠. 도대체 구속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뭐냐라고 할 때 답은 진짜 간단해요. 구속사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중심이 뭐냐라고 하면 돈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라가 나라를 차지하는 성취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고, 인생의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선명한 기준이 뭐냐?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외치는데 구속사에서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100kg짜리 엿기를 한 2,000번 들거나 아니면 5억 정도 헌금을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성경의 방법이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가 중요하니까 구속사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회개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그 즉시 구속사의 중심은 회개가 아니라 돈이 되고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선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선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철저하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고 구속사적인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내 노력과 내려놓음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관점이 잘못됐다. 그 관점 회개해야 됩니다. 관점이 변화 안 되고 관점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이 모든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선명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실력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말씀이 말하는 관점이 뭔지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실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관점은 모든 것이 구원이 중심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요. 먹는 것도 구원 때문에 먹고, 일하는 것도 구원 때문에 일하고, 신앙생활도 구원 때문에 하고, 가정생활도 구원 때문에 하고, 이 중심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 이 글의 문학적인 배경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적인 형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이 법적인 다툼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존재했던 산과 땅이 증인이고
그 앞에서 이 정당성을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이게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 전제해야 될 게 뭐냐?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고발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도 안 된대요. 저것도 안 된대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래요. 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맡고 나는 돈을 벌어서 인생을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지 말래요. 불법적인 일 하지 말래요. 욕심 부리지 말래요.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발한 겁니다. 산과 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고발을 한 거죠. 그러자 3절에서 하나님이 반박을 하시는데 내가 언제 너를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너를 진짜 괴로움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시작이 뭐였는지, 이유가 뭐였는지 그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 죽을 것 같은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머리 끝까지 차니까 어느 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작이 뭐냐? 고통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고통, 하나님 말고 다른 악한 세력이 나를 통치하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진짜 괴로움에서 꺼내시는 사건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꺼냈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진짜 고통을 주려고 했지만 그 저주를 막으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동안 보호하셨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밤에는 얼어 죽으려고 했는데 불기둥을 보내시고, 낮에는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데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내내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인생의 괴로움, 다시 말해 고통을 정의할 때 고통이 뭔지를 구원의 관점으로 다시 정의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뭐예요? 고통이 뭡니까? 고통이 뭔지를 말하려면 구원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을 겪고 육체의 질병을 겪고 이별의 아픔, 실패의 좌절을 느끼는 게 그게 고통이에요? 물론 그게 고통 맞죠. 진짜 아파요. 그러나 만약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교만함에서 건짐을 받고 말씀이 들렸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옥을 안 가게 됐다라고 하죠. 이건 고통을 당한 사건이 아니고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사건이에요. 왜 띵크를 안 하냐 이거죠.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가, 구원을 중심에 놓고 이게 고통인지 고통에서 해방되는 사건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 딸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막 몸을 박박 긁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인생에서 처음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엉덩이 주사를 처음 맞았어요. 그런데 엉덩이에 이제 이렇게 주사바늘이 들어오니까 아프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본질이 뭡니까? 주사바늘의 고통이라는 것은 진짜 고통을 해방하는 고통이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주사바늘의 고통을 통해서 제 딸은 두드러기의 고통에서 해방됐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죽었어도 장례식이 슬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식이 왜 슬퍼요? 순전히 장례식은요,
고인 자신이 슬픈 게 아니고요, 살아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요, 내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분이 이 육신이 약해지고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나한테 내가 느껴요. 좀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어요. 죽어가는데 지금 건강한 우리로서는 그 고통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는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조금 더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살아있는 우리의 바람이고요. 사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당사자는요, 순간순간이 두려움이고 숨을 쉬고 뱉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에게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죽음이 왔어요. 결국 모든 사람은 눈을 감죠. 감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육은 눈을 감았지만 그 즉시 영이 눈을 떠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는 딱 그 순간 영이 눈을 뜨면서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육으로 볼 때는 영적인 세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거든요. 영이 눈을 뜨면 영적인 세계가 펼쳐져요. 그런데 택자가 그때 눈을 뜨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그 육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의 눈을 떴을 때 그는 낙원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을 감고 떴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와 함께 눈을 뜬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었어요. 내가 천국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내내 내가 진짜 천국 갈까? 내가 예수님 믿지만 혹시 못 가지 않을까? 우리 다 1%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내가 무사히 천국에 온 거예요. 이제 내 운명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오니까 내가 읽었던 말씀이 전부 실체가 되는데 사는 날 내내 믿음으로 붙들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나를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마중 나오셨는데 그분 양손에 진짜로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에 진짜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결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신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 찔리신 손과 발의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일부러 치료를 안 하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네 손을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 그분이 진짜 예수님 아니냐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손에 못자국 있냐고요. 옆구리에 창자국 있냐고요. 이거 있으면 예수고 이거 없으면 예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예수님은 이 구원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죽은 사람은 만나요. 우린 믿죠. 죽은 사람은 만나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 중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죽은 당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 장례식이 얼마나 코미디냐면 죽음을 맞이한 당사자는 슬픔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것이고 내 노년에 나의 모든 이 늙어지는 것들은 다 싹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젊음을 회복해요. 그래서 그는 기쁨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가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불쌍한 사람은 살아있는 우리인데.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장례식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사람은 안 슬퍼요. 죽은 당사자는. 우리가 슬픈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기만 하면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중요한 게 달라지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룩이 있고 저절로 생기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점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을 구원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구원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이타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저의 가정생활과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어떤 가정의 부부가 서로에게 감정이 안 좋고 상처가 쌓였다고 할 때 서로에게 노력이 없고 게을러서 생기는 상처가 분명히 있어요. 노력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게 뭐냐? 어떤 가정을 보면 아내분이 죽도록 노력해요. 정말 노력해요. 자기 남편을 끔찍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땀 흘려요. 아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노력해요. 사이 안 좋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쏟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상대방이 못 느껴요. 그럼 이유가 뭐냐? 남편과 아내 둘 다 열심히 살고 분명히 사랑하는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애먼 거 주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걸 막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사는 날 내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인데요. 아내들은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해요. 그러면 보통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내 남편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사랑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가르쳐요. 눈만 뜨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당신 단점이 뭔지 계속 말해줘요. 사랑해서. 그런데 이상하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남편이 귀를 막아요. 통제를 하면 할수록 남편이 도망가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왜냐? 이게 남편한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남편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남편 그런 식으로 작동 못 시켜요. 남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식으로 안 움직여요.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남자를 모르니까 여자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방식이 뭐냐? 남자가 진절머리 내는 방식으로 남자를 사랑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원하는 건 즐겁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쏟아주는 그 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들 진짜 이상한 게 뭐냐? 아내를 위해서 일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밖에서 에너지를 다 써요. 나의 웃음, 나의 친절, 나의 집중력, 바깥의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다 써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 영업을 한다고 하면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요. 집에 들어올 때는 말 한마디 할 힘이 없어요. 웃어줄 힘이 없어요. 친절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정을 위해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또 밖을 나가요. 그런데 이게 변명이 아니고요. 정말 남편들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서로를 열심히 섬기는데 둘 사이가 나빠져요. 왜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이타적인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똑같아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딱 주제가 딱 드러나는데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야, 네가 주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이러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경배가 될까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내놓는 답이 뭐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왜 1년 된 송아지예요? 사람이 소를 잡아먹을 때 소의 고기가 가장 부드럽고 고기 잡내가 없을 때가 1년 된 송아지.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먹을 때 내가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바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좋으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바치고자 하는 제물이 나오는데 동물의 기름을 드릴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나의 노동을 바칠까 고민하는데 이것의 전제가 뭐냐?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니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한다고 하는 게 사실 그 고민의 본질이 뭐냐? 내 욕구와 내 야망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복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제발 부탁인데 8절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뭡니까? 오직 정의를 좀 행하고 인자, 그 긍휼함, 그걸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겸손하여져서 나와 같이 길을 걸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1년 정도 사역을 안 하고 청년으로 교회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성가대 사역을 했는데 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 주방하고 성가대는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기싸움을 해요. 그렇게 기싸움을. 주방에 들어가면요,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짜다 싱겁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싸움을 해요. 그렇게 기싸움을. 성가대를 가잖아요. 알토파, 소프라노파 전부 다 이제 파트장을 나눠가지고 파트장들끼리 기싸움을 그렇게 해요. 네 음이 맞네, 이쪽 박자가 안 맞네 이러면서 기싸움을 하는데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에요. 완전히. 그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찬양이면 나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데도 싸움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막 기싸움을 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싸움을 멈추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어요. 화음은 맞죠. 그런데 찬양이 딱 끝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들끼리 한창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좋으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서 싸우겠냐고요? 안 싸우죠. 근데 그날 목사님은 화음이 완벽한 찬양밖에 못 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너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그날 그 찬양은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내가 듣기에 아무리 좋았어도 성도들끼리 죽어라 싸우고 나서 화음이 완벽하게 맞잖아요. 죄송한데 우리가 듣기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날 그 노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명백한데 화음이 맞는 노래가 아니라 성도들의 인격적인 화음이 이루는 관계의 조화, 회개의 낮아짐, 이거라는 거죠.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다시 말해 내 지체의 실수를 품는 자비를 말하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가대 대원들은 그렇게 싸워놓고 목사님이 칭찬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칭찬으로 또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착각들. 아, 그래, 목사님이 칭찬했어. 목사님이 말하길 우리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했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셔. 완전히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해요. 노래하지 말고 화해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아니,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고 했지 완벽한 노래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 이타적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이타적인 관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력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는 게 그게 영적 실력인 거예요.
맨날 몰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나 오늘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맨날 신앙의 중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맨날 몰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렇게 관점만 바뀌어도요, 신앙생활 저절로 실력이 쌓여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이타적인 관점을 가지셔서 영적 실력이 높아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점이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성경책을 읽어도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관점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관점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영적 실력은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이타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 진짜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 때 구원의 관점, 상대방을 중심에 놓고 보는 이타적인 관점, 이것을 갖게 하셔서 오늘 하루 영적 실력이 올라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관점을 가져서 영적 실력이 높아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